할렐루야.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크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통지를 함께 우리 마주 보시면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함이,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사하시고 또 축복의 인사도 함께 건네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요. 그래서 이제는 가을이 다가왔구나, 그거를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금방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 또 9월 달도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무르익는 그런 그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도 지난 여름 동안 무더위와 싸우시느라고 지치고 좀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잘 분투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일꾼에 관련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일꾼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자격의 문제와 조금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은 일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거기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불러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인정받은 바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기준,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린 도저히 성도로, 그리고 일꾼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래도 너는 이 부분에 있어만큼 내가 인정할 만하다, 기대할 만하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은혜 중에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제가 내 자신이 주의 종이 되어져서 이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자격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한 10가지가 기본적인 자격이다 그러면 한 7, 8가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겨우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그 정도만 자격이 좀 부합하고 나머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곧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곧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격을 우리가 획득한,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일꾼이 되어 충성한다면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소속된 일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하고 좀 약간 중복되는데,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기본적인 우선적인 자격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이 소속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또 자유를 누구의 지시를 받는, 이런 강요를 받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홀로서기를 고집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기를 다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거나 강요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홀로서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기분대로 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지내면서 이 생애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집단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자라서 이제 준이도 조금 이제 아직 어린이집 안 가죠. 네, 근데 좀 더 크면 이제 어린이집에 간단 말이죠.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보내면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집에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막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은데 이제 너 5살이야.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돼. 유치원에 가야 돼.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잘하면 초등학교에 가야 되고 좀 더 잘하면 중학교에 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우리는 평생 어떤 특정 집단 우리의 생애의 발달 과정 속에서 그런 특정 집단에 계속 소속되도록 강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강요되어지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지는 이 부분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물론 개인의 의지이고 판단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인데 학력이 없는 사람 누가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서기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요된 선택에 의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서 약간의 자유를 박탈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잃는 대신에 그 집단에 소속돼서 얻을 수 있는 신뢰를 선택할 것인지 그 문제를 항상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자유를 잃는 대신에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신뢰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계산된 행동, 어떻게 보면 참 계산된 행동 같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주입해 놓으신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인간의 삶의 영역과 범위와 제한을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소속된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자유를 갈망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이 인간의 갈망, 이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서 인간을 꼬드겨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창조적으로 창조의 법칙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피조물의 영역을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인간들에게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고, 그게 바로 권세고, 그게 바로 인기고, 그런 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돈과 권세와 인기와 지식과 같은 이런 것들을 거머쥐면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소속되지 않게 살겠다, 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만의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속을 떠난 하나님의 원래 본래 창조의 그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도록 사단이 역사했다. 거기에 인간이 이 탐욕을 발동시켜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부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단이 부여해준 어떤 도구를 다루는 존재가 된 게 아니죠. 사단이 인간에게 돈을 다루도록, 권세를 다루도록, 인기를 다루도록 했지만 사실은 실상은 돈이 우리를 다루고 있죠. 권세가 우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이 돈과 권세와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고는, 모든 자를 다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했던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서 결국에는 사단이 주었던 그 돈과 권세와 인기와 지식과 같은 이것에 의해 오히려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소속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떠나도록 유혹했던 사단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자를 다 누릴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속박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본래의 소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 소속된 영역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아멘, 뭐라고요? 큰 집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집은 어디를 말할까요? 한 대지가 한 200평 되어지고 뭐 건평이 한 200평, 뭐 그런 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케일이 작다고요? 그래요. 대지가 3,000평 되어지고 뭐 집이 한 500평, 건평이 500평 되어지는 그런 집을 큰 집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그런 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집이, 어떤 분들은 큰 집이라니까 감옥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의 과거 경력이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큰 집,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집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꾼된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그게 바로 일꾼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집에 하나님의 통치와 제한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한받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합니까? 절대로 못 할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면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금요일날, 우리 불타는 금요일날 보세요. 한번 가까이 9일 쪽만 가더라도요, 불타는 금요일날 금요 심야 끝나고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그쪽 돌아오다 보면요, 그 길은 가뜩이나 길도 없는 길인데, 길이 없는 길을 간다면 뭐 말이 이상하지? 어쨌든 길은 있지만 길이 없는 그런 특이한 길이가 9일 쪽인데, 거기를 운행하다 보면 밤에, 불타는 금요일날 밤에요, 곳곳에 불야성입니다. 다 대포집에, 술집이죠. 다 불야성,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그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길이 아닌 그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자기 집처럼 막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때문에 고개를 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와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살걸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뭐 대로를 막 걸어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요. 그래서 정말 웃기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삽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특권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명백한 자세는 자신의 소속 문제입니다.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명확해야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무절제하고 방임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일은요,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일생의 자랑에 국한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행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소속이 분명해지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지나가 버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충분한 보상과 영원한 미래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약속해 놓으신 충분한 보상과 영원한 미래를 차지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착한 기업이 독한 기업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무조건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 이런 일을 잘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기업을 확대시켰는데 요즘은 그런 기업은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착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부적인 고객이 누구냐면 바로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에게 그 기업이 착한 직장이 되어질 때에 외부 고객인 소비자에게 착한 기업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착한 기업이 독한 기업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인 내부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소비자, 그런 외부의 고객들보다도 내부의 고객인 구성원들, 직원들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다 대부분 기업의 구성원들을 착취하는 쪽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 기업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객인 그 종업원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너스, 그 다음에 성과급, 스톱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기업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영 심리학자 허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금전적인 보상을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이 기업의 구성원들이 종업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충성하지 않는 걸 보게 돼서 그건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저비용으로 고만족 종업원 만족 정책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놀랍게도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칭이었어요. 호칭. 직원을 부르는 호칭만 바꿔도 종업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열심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영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 경제의 그 시발점이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호칭을 바꿔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호칭만 바꿔줘도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성과가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웅진코웨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웅진코웨이, 우리 교회도 웅진코웨이인데 웅진코웨이에서 그 각 소비자 가정을 방문해서 정수기 렌탈을 관리해주는 그 여성 관리자를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수기 방문 관리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웅진 코디라고 부릅니다. 코디.
우리 코디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들려지잖아요. 뭐 호칭이 그럽니다. 원래 근데 이 코디란 이름이 코웨이 디자이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 코디라는 말 자체, 호칭을 그냥 방문해서 관리하는 자에서 코디라는 이름을 바꿔주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이 일을 관리하는 실제로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종업원들에게 큰 의욕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트럭 회사인 PE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직원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 그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컨설팅을 했다가 바로 이것이 직원들의 의식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그래서 호칭을 바꿔주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일꾼, 트럭 운전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운전사.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불렀더니 놀랍게도 손실이 그전에 25만 달러의 손실을 매년 가졌는데 그 손실이 50% 이상 줄었다는 것이죠. 리치 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회사에서 신사숙녀에게 봉사하는 신사숙녀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재밌죠 표현이? 신사숙녀에게 봉사하는 신사숙녀.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떤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인이 아니라 신사숙녀에게 봉사하는 신사숙녀의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품격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도 신사숙녀라고 하는 미국에서 Radiant Gentleman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리치 칼튼 호텔에 소속되어져서 일을 하게 되니까 아주 효율도 높아지고 또 그 고객들도 외부에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디즈니랜드 다 아시죠, 여러분? 디즈니랜드 여기는 모든 직원들을 캐스트라고 부릅니다. 캐스트. 캐스트는 뭡니까? 영화가 끝나면 자막으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명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도 모르지만 거기 보면 뭐 무대 조명 누가 했는지, 의상을 누가 했는지, 소품을 누가 했는지 이름이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올라가는 캐스트, 그 캐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거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직원들을 어소시에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어소시에이트란 말은 당신은 우리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런 호칭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월마트에 소속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직원이다라고는 이 자긍심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글 직원들은 자신의 직장을 구글 캠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자기 자신들을 구글러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신명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부 고객인 우리 성도들이 신명나고 행복한 일꾼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소속감을 일깨워 주시면서 더 나아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이 깨달은 사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 세우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걸 깨닫고 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분명한 소속감으로 작동하는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분수를 잘 아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자격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아멘. 두 번째는 큰 집, 우리가 가져야 할,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격으로 우리의 소속감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분수를 얘기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무슨 얘기입니까? 그릇이라도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금으로 만든 그릇, 금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은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든 주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릇에 따라 차등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릇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하고 나무로 만든 그릇하고 가격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금값이 똥값되지 않고서는 그저 똑같으지, 다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싼 그릇만이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릇의 가격과 그릇의 가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두어야 그 맛이 변하지 않지요.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두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릇의 가격, 그것은 그릇의 가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보석으로 알알이 박힌 보석 그릇이라 할지라도 장식장에 갇혀서 주인의 손에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으로 만든 은그릇, 보석으로 만든 보석 그릇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투박한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릇은 그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분수는 주인으로부터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꾼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살펴보지만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꾼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일에 얼마나 합당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일꾼이라 해도,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라 해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일꾼에게는 결코 자신의 논밭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쓰임새에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이 쓰고자 하는 바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자기 분수를 잘 안다는 말입니다. 일꾼은 주인 앞에서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쓰임받는 존재, 그게 바로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항상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부름받아 쓰일 때에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들 중에는 간혹 이러한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냐 교만하고 방자한 자세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낙이 한 마리와 작은 삽살개 한 마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귀여워해서 항상 외식을 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다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막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의 주위를 빙빙 돌고, 그러면 그 강아지를 또 주인이 쓰다듬어주는 그 모습을 이 나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는 나귀가, 나도 이 나귀에게 이 주인에게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오자마자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대고 주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자 두 발을 들어서 주인 앞에서 재롱을 피다가 그만 그 두 발로 주인을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이 나귀를 흠씬 두들겨 팬 후에 마구간에 가두어 버렸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십니까? 가장 좋은 옷. 여러분들 옷을 입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마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날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백화점에서 산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까? 누가 특별한 어떤 상으로 받은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옷입니까? 어떤 옷이 좋은 옷일까요? 그렇지요. 내 몸에 맞는 편안한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여러분,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는데, 정채봉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헌 옷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옷걸이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이란 것을 왜 강조하시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세탁소에서 지켜봤는데 잠깐씩 자기에게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인 양 그렇게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능력, 또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모르거나 망각하면 설탕물을 먹고 가짜 꿀을 내놓는 벌과 같이 나중에는 초라한 인격의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그 분수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격이며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론적인 실체라면 일꾼으로서의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소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인류의 대속을 책임지신 예수님처럼 금그릇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놓았던 아브라함처럼 은그릇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생애를 이방 선교에 불살랐던 바울처럼 보석 그릇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이 없는 질그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제 어디서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꽃꼬리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자 하시는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합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그릇인가, 그런 자기 자신의 분수를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부르실 때 기꺼이 감사하고 나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꾼의 세 번째 자격은 깨끗해야 합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아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기본적인 자격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해도 쓰임받을 수 없지요.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 점심 먹는데,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지난주에 썼던 그 그릇, 닦지도 않은 그 그릇에 다시 음식 담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결혼식장 하는 목적은 축하해주는 목적보다는 먹기 위한 목적이 좀 많지요. 이렇게 막 변질됐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축하해주고 먹으러 갔는데 대부분 뷔페잖아요. 근데 접시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 제가 고른 접시가 잘 닦이지 않은 접시였어요. 딱 봤는데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근데 아니라 딱 닦이지 않은 거예요. 두 군데 정도가 먼저 먹었던 음식을 닦이지 않았던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고민했어요. 이걸 그냥 먹어, 죄 뜻인 줄 알고 먹어, 아니면 이걸
이 종업원에 주고 이걸 고치도록 할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었다고요? 저렇게 무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꽤나 생각이 나서 체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왜냐면 이 여기는 서비스 사람들 대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은 여기 자체가 그 회사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그 기업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닦여지지 않았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죠. 제가 말 안 했으면 저 혼자 그냥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그 설거지라는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 해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전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든. 깨끗하지 않은 그릇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포용력이 있고 아무리 관대해도요, 그 사실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갈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기 어려운 그런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이 일꾼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준, 또 교계가 준 어떤 신분, 직분, 지위,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부정과 부패의 중심에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계나 교회에서 그분에게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과 지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일꾼일 수 있겠지만, 직분상으로는 일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들은 처음부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꾼이었던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득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사꾼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몫인 삭을 위해 일한 사람, 사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직분이 일꾼이라고 판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사악한 것과 모든 추악한 것과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할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세상의 모든 유혹과 괴롭힘과 탄압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단순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뛰어넘어서 세상과의 싸움, 아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각오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재주와 재능은 있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단계에서 다 실패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열정과 성실은 있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라면 지금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얼마큼 몸부림치고 있는가, 얼마큼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아니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교계에서 그 어떤 직분과 어떤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서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 사람 결코 일꾼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일한 그 몫만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과 지위를 이용한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다 자랑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얼마큼 깨끗한가? 과연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일꾼이라고 자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요즘 나오는 공익광고 중에 저는 공익광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시해서 봅니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거기는 복음적인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할 때 참 우리가 느껴야 할, 참 배워야 할 메시지 참 많다는 것들, 그런 공익광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어떤 여대생에 관련되어진 그런 광고입니다. 면접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종인 군이 앞으로 입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을 오늘 보러 갔다 그래요. 토익 시험이 다 주일날 시험을 봐서 어쩔 수 없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이런 대상의 그 시험들이 주일날 하지 않도록. 이제 토요일날도 쉬는데, 그죠? 이제 토요일 안 쉬었으니까 근데 토요일날 쉬잖아. 이제 바꿔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 맨날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도 컴퓨터 그 자격시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일날 보거든, 주일날. 예, 토요일날 쉬니까 뭐 합니까, 토요일날? 토요일날 자빠져 자는 날이 아니라 일어나 시험 보는 날, 토요일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하는 날. 확 바뀌어놓았어. 공익광고. 그 얘기다가 면접 장소에 쫙 면접 보는 사람도 있고 면접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근데 어떤 면접관이 어떤 여대생 이름을 딱 부릅니다. 뭐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냥 우리 저기 신세희 씨로 합시다. 신세희 씨의 상처받을래요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위로가 돼요 이제? 네. 딱 서로를 검토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성적이 매우 좋네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 면접에서 통과되겠구나. 왜? 면접관이 인정한 점수입니다. 매우 높은 점수예요. 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근데란 말이 무서워요, 그죠? 근데 학교 생활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서클 활동이 전혀 없네요.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여대생이 자신의 이력서에 봉사활동 한 줄을 써넣기 위해서 억지로 한 달 동안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글씨를 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조그만 까만 몽다에 들어있는 선물을 하나 주면서 선생님, 제게 연애 편지 한 통을 제가 쓰고 싶은데 그 연애 편지 한 통을 쓸 때까지만 좀 더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이 할머니 너무 간곡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2달 동안 한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애 편지를 완성한 날 할머니는 그 선생님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미 고인이 되어진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하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한 여보 쭉 읽어. 저도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여대생이 큰 깨달음을 하나 얻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나레이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진 능력을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걸 사실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편향적입니다. 얼마나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뛰어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종인이가 오늘 왜 토익 시험을 보러 갔겠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재능,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벌과 지식, 얼마나 많은 학연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지 않으십니다. 핸드폰을 꺼주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남아돌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일꾼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오직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해서, 우리가 어떤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우리가 주의 권세 앞에 엎드려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하면,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엄청난 능력들, 엄청난 학연들, 엄청난 그 지식들, 엄청난 배경들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그 자리에서 그 일기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는 것이다. 주님,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얼마큼 오래 살고, 얼마큼 영광스럽게 살고, 얼마큼 부유하게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꾼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불태워질 수 있을 때 그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요 일꾼된 자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일꾼된 우리의 고백으로 대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졌다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가 얻은 자격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그 무엇으로 얻은 자격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일꾼으로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불태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